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7번째 시간 후손이 되는 절차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절하고 6절 두 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이어서 그냥 5절, 6절 이렇게 쭉 나가 보겠습니다. 5절, 6절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했죠. 이제 5절에 보면 그 이때라는 이때는 바로 천국과 회개와 천국에 대한 선포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라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온 지역에서 모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에게 나와 이 그에게 나온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많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벌어질 때 항상 나온다라는 그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나올 때는 먼저 환자가 나오고요, 아픈 자가 나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오고요, 그리고 대적자인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자와 예수께 물어가 이런 식인데 나온다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 자기들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기들의 죄는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죄를 보면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다. 두 번째는 그 불순종에 대한 죄. 그리고 이제 많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 하말티아라는 그런 내용의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 죄의 그 내용은 뭐냐? 그걸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회개, 바른 자복, 고백,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삶을 살았던 것, 이것으로부터 지은 그 죄를, 이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야. 이걸 자복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처음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단계에서 처음 자복하는 죄의 내용부터 잘못 우리가 고백한다면 믿음의 첫 단계에서부터 이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서
바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자복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강조해야 됩니다. 매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았던 것, 그리고 불순종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던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자복해야 된다. 자복해야 된다. 자, 이 요단강의 그 의미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요단강의 의미는요, 이 구약에서 참 많이 이 요단강을 장소로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이적, 하나님의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세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었었죠. 첫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진로 갈 때 요단 강물이 줄어들어서 쉽게 건너갈 수 있었던 사건. 엘리야가 승천한 그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시킨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7번 들어가서 치유하게 한 그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자, 이 의미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치유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장소인 요단강. 그래서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가지고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여서 보호하여서 이들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이 강, 요단강, 그리고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 이 강을 많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세례를 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느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요단강에서 요한이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그런 죄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의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이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시킴으로써 이제 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는, 화목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다. 의에 대해 사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으로써 산다. 이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세례, 그것을 베푸는 그 장소,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 그 찬송에서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찬송의 의미도 바로 뭐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말해서 죽음을 건너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5절하고 6절을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또 내 말씀으로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절서부터 12절까지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이제 세례를 받아서 이제
가는 가운 그것에 이어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러한 하는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그 7절하고 8절에서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7절하고 8절 두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요 두 이제 그 집단이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이요, 또 한 집단이 사두개인이에요. 왜 예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들어서 지금 이 그 사건을 계시하시느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이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파리사이온, 헬라어로 파리사이온, 다시 말하자면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요 자기네들이 구별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함으로써?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써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구별된 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을 아주 그 신봉하고 신뢰하고 그것이 자기 생명같이 지키면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그 목적이 뭐였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불멸, 부활, 천사 존재 등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 뭐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자로서 하여튼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자기본위주의적인 어떤 자기중심적인 아주 독선적 신앙의 아주 표본들이 됐다고. 표본이라고, 이 자들이. 그래서요 모든 이들이 갖는, 전부 다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다 뭐냐? 행위였다고. 그래서 이들은 행위주의자요, 그리고 형식주의자예요. 근데 그 행위의 모든 자기네들의 그게 다 그 행위를 통해서 다 나타내려고 한 형식주의자들이요, 위선주의자들이었다고요. 이 의미가 오늘 자, 이걸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구별된 자라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이 내 신앙 독선적인 내 복 중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위한 신앙, 이런 자들을 독선주의적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또 형식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며 외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의로워요. 굉장히 그 의로운 것처럼 해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아주 외형적으로 아주 성스러운 척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 형식이요, 독선이요, 위선이요, 외식이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세례와 왜 관련지어서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을, 세례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형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의, 나는 이것을 종교인으로서 내가 이것을 거쳐야 할 과정으로 생각을 해요. 그 행위는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두개인이에요. 참 의미가,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나를 돌이켜 볼 수 있고, 나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은, 사두카이온,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그 열왕기상에서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이어서 사독이란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 한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 근원을 해가지고 사두개인이란 파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그 제사장직을 맡은 그 제사장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가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사두개인이란, 사두개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하고는요 신앙적인 것이 전혀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그 부활도 안 믿었고요, 천사에 대한 것도 믿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영혼 불멸에 대한 것도 전혀 믿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승으로 내려온 이 전통에 대한 것도 그들은 안 따랐습니다. 오직 뭐예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었지 그 외의 거는, 그러니까 문자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내용을 알듯이 그들은 전부가 뭡니까?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내세도 안 믿고 천사에 대한 것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이요, 세상적이요, 합리주의적인 자들입니다. 이 신앙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들이 돌아볼 신앙의 자세,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 기독교를 나의 삶의 한 도구로, 현실주의적인 도구로 믿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이 미국에서 온 실용주의 신앙입니다. 대단히 이 사두개적인 신앙, 그 모든 것 신앙을 다 모르게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아주 세속주의화 시킨다고요. 현실화시켜요. 오늘날요, 종교를, 이 신앙을 자기의 그 삶의 수단이나 자기의 경제적인 그런 삶의 수단이나 정치적인 삶의 수단이나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신앙을 활용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사두개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의
세상주의적 교회들, 세속주의적 교회들의 모습들이 바로 사두개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그래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에?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자,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말은 없지만, 세례 받기 위해서 오지 않겠어요? 세례를 받으러 와요. 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뭘로? 형식적이요? 위선적으로 받으러 왔고, 사두개인들은 내가 세상적이요, 합리적으로,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주의적이요, 세상주의적인 것으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지적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적을 해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욕짓거리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넌 누구의 자식이야? 뱀의 자손이야. 이 뱀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왜 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사라고 표현을 했느냐? 뱀은 그 자체가 더럽고 뱀은 그 자체가 악이지만 이 악을 자기가 아닌 다른 자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걸 뭘로 표현했냐? 독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독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남에게 독을 퍼뜨린 자들이에요. 스스로도 망했지만, 스스로도 결국은 종말에 가서 그들은 망할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할 독을 품은 자들이다 말이에요. 나쁜 영향을 끼친 자들이다. 그래서 독사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단의 자식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기독교, 우리들의 신앙에다가 대비를 한번 시켜보자고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은, 악한 자식들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그 악한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은폐시키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독사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또는 악한 계율로 남을 속이고 남을 나쁘게 영향을 주고 이런 자들이 바로 뭡니까? 독사들입니다. 아주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고서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것은요,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우리들은 항상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악한 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적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박한 진노라는 것은요, 닥칠 이미 임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신앙적 태도와 그들의 삶에 이미 그들은 뭐를 끼고 가냐면 진노를 이미 끼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바로 진노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요, 공의의 이런 참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1.1도 변함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진노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돼? 그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악한 태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옛날에 어느 장로가 그래요. 그거 힘들게 장로 꼭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장로 직분을 받으면 자기 사업에 참 도움이 많이 된대.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을 내 삶의 도구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지를 몰라요. 그게 악이라는 것을 몰라요. 왜? 그게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철저한 종입니다. 입으로는 종이라 그러면서요, 말은 그래도 종님이 얘기할 때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 응? 종에다가 님자를 딱딱 갖다 붙여. 위대한 종님, 뭐한 종님. 종은 종이고 노예는 노예지 무슨 종이 종님이야. 언제 그런 호칭이 생겼어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의 직분을 전부 다 자기를 만드는 하나의 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우린 자꾸 자신을 두드려보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나의 자세를 하나님 안에서 이 종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갖추도록 노력하라고 이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뭐가 열매냐? 앞에서 뭐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뭐였죠? 형식주의적이요, 위선주의적이요, 그런데 이기주의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뭐였어요? 합리주의적이요, 세상적이요, 이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자들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아니요, 그런 자 회개하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는 그렇지 않게 사는 게 회개의 열매죠. 그렇죠? 합당한 열매죠.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에서 나온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 진실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진실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열매, 그게 우리들이 신앙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게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어떤 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모든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형성하는 자기 존재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잘못된 것이죠. 그건 다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갖는 직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9절, 1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형식주의요, 독선주의적이요, 위선적이요, 외식주의적이요, 합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믿는 성도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뭘로 표현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여기서 이 돌로 표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 자손이라는 그 히브리하고 그 아람의 그 언어하고, 그 다음에 돌이라는 그 아람의 언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돌은요, 그냥 막 굴러가는 돌이요, 하찮은 거죠. 이 돌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하찮은 돌같이 여기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돌 같은 이방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는다. 이 의미가 있다. 너희는 족보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이 돌 같은 이방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자녀를 이 세상에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희나 저들이나 다 내가 뭘로 만든 존재들이야? 흙으로 만든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처음서부터 나는 너희들을 전부 다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 흙으로 내 자녀, 내 성도로, 내 자손으로 삼겠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이름 올렸으면 성도예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성도가 교회 교인 교적부에 이름 올려놨으면 성도냐고요?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성도야. 로마서 4장 17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그가 성도야. 너희들은 족보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야. 하찮은 이 돌들을 택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겠다 하면 그가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정말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고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쓰고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족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적부에 등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를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네가 종교 지도자요, 네가 이 세상 상류층에 있는 자들이요, 네가 몇백 년 무슨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는 뭐야? 하나님 너희를 뭐라고 불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독선적이요, 이기적이요, 형식적으로 믿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너희를 뭐라고 불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우리는 깊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믿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합리적이요, 세속주의적으로 내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항상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요, 도끼가 우리가 보통 나무꾼이요, 나무를 자를 때 어디를 갖다 대요? 밑둥을 갖다 대요. 근데 여기는 밑둥이 아니라 어디다 갖다 대요? 뿌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근원에 갖다 놨다는 거야. 응?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끼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이미 이거야. 지금 right now, 이미 전에, 이미 뭐예요?
그들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놨어요? 나무 뿌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다시 뿌리가 나무가요, 밑둥이 잘리면 뭐예요? 뿌리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죠. 근데 뿌리를 잘라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시점이다. 이 시점이다. 바로 믿음이 생기거나 불신이 믿어지거나 믿어지지 않을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구멍에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나에게 어떤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면은 그건 구원으로 가는 거죠. 끝까지 구원이 내 마음속에 그게 안 일어나. 그럼 어쩔 수 없이 돼요. 그 도끼가 뿌리에서 이 나무는 잘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게 이미 언제? 지금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하고 관계됐어요? 우리들이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뿐 나무가. 조금 어렵죠. 난해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에 의해서 10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와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신령과 진정의 신앙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합당한 열매라는 이름의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면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삶의, 그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요, 로마서 11장 24절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감람나무예요. 그러나 아무 쓸모가 없는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당해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로의 문제는 뭐예요? 참감람나무의 열매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다 돌감람나무에서 있었던 자들인데 거기서 왜 참감람나무로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거 그 열매를 맺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 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 11절에서요, 11절, 12절에서요, 바로 내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가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베푸는 세례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뭐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베푸는 세례. 그렇죠? 그게 물세례죠. 물한 세례죠. 자, 그 다음에 내 뒤에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요. 자, 앞에 거는 세례는요, 뭐 하는 세례예요? 구원의 세례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세례는 아니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서는 꼭 거쳐야만 되는 세례입니다. 그게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꼭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물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너희가 물 세례라고 받으러 오는 것을 뭐예요? 신령과 진정함이 없이 형식주의적이요, 독선주의적이요, 합리주의적이요, 세속주의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뭐야? 이 세례는 너희에게 안 맞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회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꼭 거쳐야 되느냐? 회개를 거쳐야 돼요. 그 회개의 내용은 뭐냐?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5절인가 5절 6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뭐예요? 우상숭배,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죄, 이러한 죄들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는 이 죄를 무엇을 보면 우리가 잘 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의 내용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지난주에 안 들으시면 지난주에 그 녹음을 꼭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되 다시 얘기해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뭐로 죽어요? 회개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에서 죄가 다 뭐예요? 그 애굽 군대로 표현된 모든 죄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물에다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 모세를 따라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물론 광야를 지나가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겁니다. 그래, 물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없이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모세와 같이 강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안에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요 안에 물세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한 세례지만 그분은 뭐야? 너희를 뭐야? 생명을 주고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온전케 해서 성취도록 하게 하시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뭐예요? 누굴 따라가? 예수. 의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아요?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아. 그래도 야, 그래 내가 주는 이 세례하고 예수가 오셔서 주는 그 세례하고는 뭐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냥 너희들을 예수에게로 토수하는 역할밖에 못해. 그냥 가이드하는 역할밖에 못해. 근데 그분은 뭐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그냥 예비하는 자지만 저분은 뭐예요? 오리지널 완이다. 오리지널. 짝퉁, 아니 짝퉁. 여기는 뭐 짝퉁. 나는 그거지만 그냥 길 안내자지만 그는 뭐야? 그는 그냥 완전 그 자체단 말이에요. 자체. 그래서 뭐로 표현해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가 없어. 노예가 이제 신발을 들고 따라다니잖아요. 주인 따라다니죠. 그 직분조차도 감당을 못해.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 견인,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불은 뭡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뭐만 주관? 예수는요 구원의 어떤 그것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응? 생명과 심판은 양쪽을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다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야? 무익한 종이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익한 종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상에서
같이 함께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무익한 종들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몫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어떻게 우리를 동등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것을 미리 구약에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너희를 물세례를 주므로 그분에게로 넘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것이 요한의 사역이 이것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요. 참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고 나에게 그러한 것이 내용이 있다면 회개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열매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임재를 통하여 그분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는 뭐야?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